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두 번 더 했으면 참 좋겠는데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시간과 우리 또 여력이 이렇게 허락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된 삶임을 확인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단순히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또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진정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아끼지 않고 나온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능력도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피곤하지만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 복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어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어떠한 삶으로 진정한 복된 삶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 가운데 시청각 자료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번에 좀 세 번까지 계속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복된 인생의 내용들이 뭔가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땅이 그의 소유가 되는, 그렇죠? 그것이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이 전부인 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다고요?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피곤하시죠 지금 갑자기. 그게 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실 의지, 하나님께서 하실 목적들이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되어서 그 시간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되는 인생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부렸던 종들이 몇 명입니까? 그냥 일반 사병만 해도 318명입니다. 그 외 종까지 합치면 한 500명은 되겠죠. 그럼 적어도 500명에게 말씀하셔서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걸 내가 알려줄 거야. 너희들 말 잘 들어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낫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오르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혼자만 그 계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끙끙거리며 살고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외로운 인생인 거예요. 때로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오류들을 범합니까? 내가 너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깨닫지 못했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어떤 일까지 한다고요? 여종을 데려다가 생산하는 일까지,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일까지 범한다고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결국은 그 잘못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하갈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종으로 있어야 돼. 종을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선택까지도 바꾸셔서 누가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존재인지를 알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복된 인생임을 아브라함만 그렇게 알게 하시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결과적으로 그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75세의 불림을 받았는데 이제 주어지는 이 본문 가운데 보면 99세가 됩니다. 24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24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그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은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내용 가운데 무엇이 의다라고 하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사실 일이라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것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정확하지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제 18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할례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이런 말장난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존귀한 자로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글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하실 의지, 하나님께서 하실 목적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서 투영되어서 진짜 복된 인생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그냥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무 자녀가 없는데 그렇게 바꾸신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세요?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내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흔적, 이제 17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흔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흔적을 요구하셨을까요? 이 표징을 요구하셨을까요? 네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뭘 주겠다라는 마치 조건절 같은 내용으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복된 인생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화장실 갈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의미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표식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정작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옳은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꺼내셔서 만드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생육적인 어떤 생산 능력이 끝난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이게 순종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이들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사실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누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알고 있어요. 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참 외로운 길을 아브라함이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만 겪었을까요? 아닌 것 같죠? 누가 겪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겪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렇게 갈멜산에서 마치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을 담대함을 믿고 나가서 그렇게 승리하고 결국 또 이세벨 여왕에 또 죽이려고 하는 것 가운데 공포감 가운데 떠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7천 명의 숨겨진 예비 선지자들을 세워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참 외로운 길이에요. 그 약속이 그냥 그 7천 명을 지금 현장에 불러서서 함께 힘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서 으쌰으쌰해서 해나가면 좋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 거예요? 할례 같은 표직을 바라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동료들이 아니구나.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이거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 또 누가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추종자들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중에 이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변화시키셔서 으쌰으쌰해서 하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복음의 내용을 희석시킬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질 진정한 복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은 인원이라고 외롭거나 낭망하거나 슬퍼할 일이 있을까요? 더 담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아서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의롭거나 정직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정말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사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은 실력자입니다. 서울대 갈 만한 사람을 가르쳐서 서울대 보내는 건 실력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정말 유치원 겨우 졸업한 사람을 서울대 보낸 게 실력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자를 가르쳐서 서울대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서울대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저 하나님은 그런 것 가운데 예를 든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 우리가 1절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여기는 지금 고대 근동 지역이에요. 지금 이 정오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때는 그 장막 안에 해를 피하고 있어야 시원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 문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17장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담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냥 비웃음이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끔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라고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비웃음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확신을 주는 것은 진정한 기쁨의 미소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속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가운데 내년 이맘때가 나에게는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은 장막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근데 17장과 18장의 이 시간적인 갭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인 거예요.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또한 약속에 대한 내용을 바꾸셔서 이름을 바꾸신 내용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왜 찾아갔을까요? 1년 뒤에만 오셔도 되는데. 여러분 고구마를 물에 삶을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보죠.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려고 아마 찾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지금 아브라함은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다시 오기를. 근데 정말 2절 말씀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대 가운데 부응하듯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치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급히 6절 말씀해 보세요. 급히 가고 7절 말씀에 달려가서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요리한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0리터의 양인 거예요. 사람 3명 대접하겠다고 20리터의 빵을 준비하고 한 마리의 짐승을 잡고 너무 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고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는 11절 말씀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뭐 생리가 끊겼고 이제 사라가 이제 웃으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죠. 네가 웃었다. 그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말의 의미일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고민 안 해보셨죠? 네.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25편. 자, 시편 25편 14절부터 15절 말씀. 14절부터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나오는 내용 가운데 지금 세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하실 일을 의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의논하신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 약속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떤 시킨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인생으로 바꾸시고 계시다고요? 복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복. 그 복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되는 이 땅의 것을 갈구했던 복을 구했던 인생 가운데서 이젠 복이 되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비로소 어렴풋 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제 보고 들은 내용 가운데서 내 가족,
내 친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비로소 상관 있는 존재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서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기 원한다. 너만 신경 쓰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일들을 내가 너의 가운데 꿈꾸게 하겠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제적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잘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마치 점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추고 계시지 않아요.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떠납니다. 떠나서 소돔 곁에 갑니다. 근데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그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분명하고 바른 정의, 구원하실 내용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복의, 정말 그 복의 개념이 지금 확장되는 거야. 실현되는 거야. 마치 쪽지 시험 같은 거예요. 살아날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 거야. 그 나머지 두 사람은 갔는데 지금 22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내가 보여줬지? 그럼 얘기해야지. 안 익혀주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8장 22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신 거예요. 하실 일을 말씀하신 뒤에 왜 서 계셨을까요? 왜? 그렇죠.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취되어야 될 부분에서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 19절 말씀을 보세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자녀만 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그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 그 복을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로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민족과 한계를 넘어서서 원수와 원수를 한계를 넘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신 거라고요.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신 이후에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부담스럽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눈앞에서 서성거리고 계시는 거야. 그 다음에 할 말 없어? 라고.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 10명은요? 야, 진짜 복이 되고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마치 살아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아무 상관없단다. 근데 그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는 자들이란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을 불러낸 이유는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네가 내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너도 복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한 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면 설교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과거에 내가 그냥 복을 구했던 인생, 나의 잘됨과 나의 성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제한했던 모습.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에 들어와야 되지만 누군가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범위를 내가 제한한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장벽과 한계와 차별을 십자가 가운데서 허물어 버리셨다고요. 그 징표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성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룩과 비거룩을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구별은 없다. 더 이상 그 차별은 없다. 내가 선택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앞에서 서성거리고 계신 거야. 뭐 할 말 없니? 할 말 없어?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시게 하신 것이라든지,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나의 아내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놓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가 함께하는 인생이, 거기에 대한 갈증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쉬운지 아세요? 나의 거룩함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더 쉬워요, 사실은. 왜요? 그거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난 기도했어요, 끝났어요 라고 그냥 충분히 하기에도 괜찮거든요. 근데 눈에 드러나는 건 어떤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셔서 그 의로운 자, 복된 자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아직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이삭을 주시기 전에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이삭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얼마나 잘 실현될지에 대해서 마치 시험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어떤 인생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인생으로 지금 바꿔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온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을 걷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정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들이 더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과 한 힘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대요. 그걸 누가 고백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시편 50편과 51편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참 즐겁지만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깨어지고 찢겨진 심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오히려 찢겨진 심경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국을 품고 나쁘지 않아요? 참 원대한 꿈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찢겨진 심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붙어있는 삶 가운데 성령의 개입하시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들 같은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을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철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성 가운데 맺혀져 있는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인생 가운데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니 우리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들은 편가를 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비로소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과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고.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부모가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라니까요. 존귀한 자에서 그 이름을 바꾸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한 축복을 주셨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냐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결과로 주어지지 않은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한단다.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한 너만이 할 수 있는 거란다. 누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니? 부모만이 할 수 있단다. 내가 너의 후손들, 이 열국들을 다 너의 자녀들로 묶어주길 원한다.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해 보시라니까요. 우린 기껏해야 뭐 50명, 많아봤자 100명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그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떠듬거리면서 고백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뿐만, 이 아브라함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그 열국의 아버지로서, 그 열국의 소리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스데반 집사의 중보기도였다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보면 저 원수들 앞에서, 복도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복된 인생이라고요. 옳은 인생이라고요. 의로운 인생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어떤 꿈들을 꾸셨습니까? 좋은 결혼들, 그것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국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아니 죄악 가운데 그 죄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먼저 깨달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복된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이 되어서 그 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왕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그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먼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저의 작은 신음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 원합니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한다고요.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도한다고요. 아직 시집도 하고 장가도 안 간 여러분에게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해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런 열방을 사랑하고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기도가 영적인 아버지와 여러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실 의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단순히 주어지지 않는 어떤 현실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좀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짧게 2박 3일 동안